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옹골 송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유인관 형제입니다. 옹골 송천교회라 해서 좀 낯설었죠. 옹골, 고울고울, 옹골의 복음 전하자에서 옹골 송천교회라고 지은 게 아니고요. 옹골이 전주의 옛말이에요. 아시겠죠? 전자가 온전전자예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그 온전전자거든요. 그리고 주자가 고울주자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옛말로 하면은 뭐예요? 고울이죠. 온전전자에다가 고울주자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전주 송천동에 있으니까 전주 송천교회, 이걸 옛말로 옹골 송천교회 그렇게 지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저희는 본래 전주 북부교회였었어요. 본래 명칭은 전주 북부교회. 근데 저기 구원파 쪽에 있는 어떤 지역 교회가 생겨나면서 저희보다 한 3, 4년 후에 생겨났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전주 북부교회 우리 교회 명칭을 똑같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쓰고 있다, 전주 북부교회를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른 이름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다. 거기에 드는 비용은 우리 교회에서 다 부담을 해드리겠다. 왜 그러냐면 간판이나 뭐 여러 가지 마크 같은 거 할 적에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비용을 부담해 드릴 거니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더니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해를 받느니 그래서 홈페이지가 뜨면 똑같이 떠요. 그 교회하고 저희요. 그리고 막 소문이 나기를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했다. 우리가 먼저 생겼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이름이 같으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오해 없으시죠? 예, 그래서 전주 북부교회였는데 옹골 송천교회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 이제 대구 남부 교회 이 예배당을 입당식을 저기 한번 와봤었어요. 그때 이제 3층에서 밥을 먹어가지고 저는 가정집 아니까 예배당 건물은 생각이 안 나고 밥 먹은 장소만 생각이 나서 가정집 주택을 얻어서 예배당을 꾸몄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참 예배당이 너무 훌륭하고 형제자매들이 힘쓰셔서 리모델링 이렇게 하시고 연구 많이 하시고 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단정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꾸미신 걸 보니까 우리 남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조금 짐작이 됩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좀 그런 생각이 됐어요. 이제 저희 옹골 송천교회는 22년 전에 개척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10월 10일 날, 10월 첫 주죠. 10월 첫 주에 개척이 됐기 때문에 올해 10월이 되면 22주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6가정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집사 형제님들 가정이 7가정인가요? 7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와서 우리 형제님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식사도 하고 차를 마셨는데요. 제가 더 흥분이 되고 가슴이 참 울렁거림을 느낍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선이 달려가고자 하는 이런 비전, 꿈, 이런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달려가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저희 교회보다 정말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참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제가 이제 우리 구원은 예, 우리 큰 아들이 여기 와 있는데 아들이 지금 41살이에요. 뱃속에 있을 적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27살 때. 그래서 지금 42년 됐나요? 구원받은 지는 42년, 27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나이가 빨리 이런 걸 밝혀야 딴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지금 69세입니다. 55년도에 제가 이렇게 출생을 했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는 42년. 그리고 우리 모임에 온 것은 저는 장로교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도 나갔고 본격적으로는 중학교 때부터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교회를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율법 아래 있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든 말든 자동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제고 어떤 구원의 확신이나 천국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한전을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전을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21년을 다녔어요. 한국전력을. 근데 이제 신입사원으로 이게 입사를 하다 보니까 막 담배 권하지, 술 억지로 먹이지, 아니면 노래방 또 따라가야지 어찌고 하다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 저로서는 더 마음이 졸이고 구제불능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취약한데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죄의 바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이게 신입사원이죠. 바로 집에를 못 가고 제가 다니던 교회 그 지하실에 이제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밤 11시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야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교파분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막 두 손 들고 막 주여 주여 세 번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기가 잡히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다른 때는 저는 언제고 제 죄를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뭔 죄지고 뭔 죄지고 뭐 잘못하고 뭐 잘못 이렇게 아뢰었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 죄를 아뢰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중하고 꺼림직해서 안 없어지는 그런 것들은 몇 번이고 했어요. 그 죄가 더 강하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회개를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은 밤 이제 11시쯤 기도실로 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 안 했죠. 그렇게 해봤자 다시 원이 치오는 걸 보고 그냥 그날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구제불능입니까? 죄를 그렇게 안 지려고도 왜 이렇게 지켜되고 다람쥐 쳇바퀴돌듯 왜 그런 생활을 이렇게 반복하는지 참 저 자신이 이게 한탄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내가 가룟 유다인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버림받은 제자 있죠? 이제 가룟 유다도 유다잖아요. 저는 유인관이고. 그래서 아이컨 그때는 뭔가 그게 좀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그런가 하고 그날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소리 안 지르고. 근데 조용히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셔요. 다시 죄를 고백하려고 이제 손가락을 꼽으려고 보니까 지은 죄도 많고 또 이제 그날 따라 제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죠? 성령님이 너 언제까지 네 죄목만 아뢰래 이런 거예요. 죄목, 죄의 목록.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네가 장본인이야. 죄를 지은 장본인이야. 네 이력서는 이제 그만 내놓고 네가 나와.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제가 지은 발자국, 이력서, 이 죄목을 내놓은 게 아니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처음 해봤어요. 교회 다닌 뒤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먼지 짚고 막 기억력에 따라서 이걸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쏙 빠지고 제가 잘못한 것만 하나님 앞에 아렸거든요. 그동안 그 오랜 세월. 그래서 제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날 죄인인 것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죄성을,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누가 죄를 더 짓고 덜 짓고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타락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저의 안팎을 다 뒤집어서 다 보는 것 같았어요. 저를 마치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우리가 이사 갈 적에 옛날엔 장판을 걷어가지고 갔어요. 그랬죠? 그래서 장판을 걷으면 그 안에 있는 벌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판을 걷어보면. 위에는 멀쩡한데 아래 걷어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제 안에 숨겨진 그렇게 죄가 많은 것처럼 느껴졌고, 또 그때 이제 저희들이 놀 게 이제 별로 기구들이 없어가지고 여자 아이들은 당시에 이 고무공을 놀이를 했어요. 고무공. 그리고 고무줄 넘기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고무공이 있는데 그 고무공을 이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쪼개서 뒤집을 수가 있죠. 그러죠. 고무공이니까. 그러면 그 여자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그 고무공을 이게 면도칼로 오려서 뒤집으면 안에는 새카매요. 그 고무공 안에가. 밖에는 막 무늬도 그려 있고 막 그러지만은. 그래서 마침 그날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졌어요. 내 속이, 나의 그 근본적인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저 스스로 성령께서 조명해 준 거겠죠.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마치 번개가 치고 나서 뒤돌아서면 천둥이 울리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울리고. 그런 것처럼 제가 죄인인 것을 이게 깨닫고 저를 발견했을 때 돌아서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 17년을 제가 다녔을 때거든요. 그때까지 17년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모르겠어요? 거기도 많이 말을 해요. 십자가 다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 많은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걸 그날 알았어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게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서 부끄러워서 울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 그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날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죠. 밤새도록 울었어요. 제가 자신이 부끄러워서 울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울고. 근데
새벽기도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와요. 그때 새벽기도가 4시 반이었거든요. 통행금지 지나고. 4시 반에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제가 혼자 그 기도실에서 울고 있었죠. 이게 몇 시간을 울은 거예요. 한 5시간 반을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날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은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기고 맞을 게 없더라고요. 그날 제가 다 보였잖아요. 안팎을 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릴 지도 없고 감출 지도 없고 이제 너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해방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희생,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리고 그 구속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마치 제가 지금 69인데 27이었으니까 42년 동안 엊그저께 꼭 그렇게 경험한 것처럼 지금도 이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만나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우시죠. 애가 타면요, 이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구원함을 받고 이제 장로교 생활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났는데 십자가만 얘기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하면 눈물이 나는. 그래서 저는 그게 구원받은 것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알고도 뭐냐면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 피를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은혜, 이런 줄 알아요. 이게 구원의 어떤 중생, 거듭남의 체험인 줄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날부터 제가 그때 구역 강사했거든요. 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제가 우리는 다 죄인이다. 내가 깨달은 대로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뚫레뚫레고 못 알아들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죄인이지 뭐 이런 정도. 답답해요. 예수님 보혈의 피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때 제가 유집사였는데 유집사는 입만 열면 예수님 피 얘기만 한다.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 유집사라고 하고 이제 별명이 피집사로 바뀌었어.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통하더라고. 안 통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도원 옆에서 군인들 보라고 나온 이 쪽성경이 제 작은 성경, 포켓용, 그 성경을 가지고 제가 넣고 다녔는데, 그걸 그 앞에 있는 교인 뒤에다 놓고 목사님 설교도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는 것이 낙이었죠. 낙이었어요. 이제 눈이 열리니까 성경이 봐지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는. 그래서 그 푹신용 성경을 몰라요. 참 많이 읽었어요. 뭐 백독이라고 하면 좀 심한 것 같고 하여튼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모임을 알게 됐죠. 저희 모임을 알게 됐는데 저는 우리 모임이 구원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박옥수 계통의 구원파 사람들을 만나 11명, 그 구원파 그 목사하고 10명이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3시간을 이렇게 경론을 벌였죠. 저더러 거듭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난 처음 들어요. 거듭났다는 말을. 그래서 무슨 획기적인 체험을 물어보는 것 같아서 느낌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체험을 얘기했더니 막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것을 못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이제 이 질문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교회 진리 오늘 하러 왔다가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아이 그 마무리는 합시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교파에 있을 수 있냐. 자기네들한테로 와야 한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어떤 점에서 평안이요? 나는 장로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똑떨어지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내가 처음 봤거든요, 그날. 근데 그분들한테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격적으로 느껴지질 않았어요. 뭔 인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냐면 11명이 다 두르면서 우리 어머니 집에서 만났는데 다 똑같이 거듭났냐고 물어봐요. 11명이 다. 한 명이 대표로 물어본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더니 또 언제 거듭났냐고, 어느 날 어느 시에 구원받았냐고 또 물어봐요. 또 11명이 다 물어봐요. 또 어떤 성경 구절로 구원받았냐고 또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거듭난 날, 회심 체험을 한 날 체험을 얘기하니까 그분들 중에서 한두 명 빼놓고는 다 멍해요. 사람들 눈빛이. 나는 구원 못 받았나? 이거예요. 그 사람들 같이 똑 떨어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눈빛이 흐려지는 걸 봤어요. 저는 그 사람들과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거듭났냐고 당당했는데 제가 거듭난 체험을 얘기하니까 자기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눈빛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까 다 싸나워요. 눈빛이 다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말은 좀 그러고 그 눈빛이 좀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힘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분들의 말치나 그분들의 억양이나 그 말의 단어나 다 똑같아요. 복사판이에요. 다 똑같아요. 억양이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겹치는 게 없고 복사, 카피가 없고 다 하나님의 창조성은 무한한 건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똑같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획일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는 당신들이 생명으로 이렇게 생명성이 느껴지기보다는 브로크 틀에다가 옛날 브로크를 찍었어요. 우리 벽돌도 찍고 그러면 이 틀 안에다가 삽으로 퍼서 세멘트 섞은 모래를 넣고 탁탁탁 치고 난 뒤에 껍질 벗겨내면은 브로크가 나와요. 브로크를 찍어내는 거예요. 벽돌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분들한테 나는 당신들이 찍어낸 브로크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 제가 처음 만난 거예요. 아시겠죠?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지금도 불가사의 그 말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획일적인 분이 아니시다. 인격은 다 다르잖아요. 지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궁한 지혜와 그분의 솜씨와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저희 교회를 2주인가 3주째 온 분이 있었어요. 부부가 이제 망을 보러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근데 그분들이 기소선이라고 그 바욱수 목사 계통에 그쪽에 있는데 이 교회를 물새고 다녔던가 봐요. 방황하면서.
저희 교회를 와본 거예요. 3주째.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오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시내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 부부를 만나서 저희 교회 장로 세 분이 저를 포함해서 같이 가서 그분들로 이게 만나서 교제를 나눠봤어요. 거기 18년이 있었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로 교제를 하는데 옛날에 내가 만났던 경험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거의 뭐 몇 년입니까? 40년 전에 만났었잖아요. 기소선 사람들을. 그런데 그때보다 똑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더 심해졌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도 4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더 심해졌더라고. 그 비인격적이고 성령이 아닌 인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심해졌더라고. 그래서 그 부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다. 그래서 당신들이 와서 적응하기도 어렵고 또 당신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새로 구원받은 사람 10사람을 양육하고 말지 당신 한 가정 가지고 나 힘들게 이루고 싶지 않다. 그렇게 좀 매정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우리 교회 장로,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기도 그럴 것 같대. 그러면 됐다고. 다른 교회 알아보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대구 남부교를 전혀 모릅니다. 1%도 모릅니다. 근데 생각지 않은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장로교에 있었을 때 우리 이제 제가 남원 한전에 있었기 때문에 남원교회 서복주 형제님이랑 그 일행들 7가정이 한날 한시에 부부간의 침례를 같이 받았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남원교회로 일꾼을 보내줬어요. 그때 남원교회가 막 우리 모임으로 속했을 때예요. 그냥 초교파적으로 있다가 우리 모임에 속해서 첫 침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꾼이 왔는데 이 박옥수 쪽에 그 구원파에서 오신 일꾼이 우리 모임으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 어디 가서 한 달도 생활 않고 그냥 바로 남원교회로 온 거예요. 남원교회 와서 목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하는 걸 보는데 내가 몇 년 전에 만나서 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꾼이 왔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브레드린이 구원파하고 무슨 사촌지간이거나 초록이 동생이라고 어디 비슷한 데인가 보다. 그리고는 제가 다시 장로교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대구에서 보내줘서 왔거든요. 이름을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로교로 들어갔다가 우리 모임에 대해서 브레드린이라는 말은 내가 들었고 우리 모임에 대해서 4년을 연구를 했어요. 한 5년 가까이. 그래서 전도출판사, 엠마오, 또 그때 당시 또 새생명의 사람들, 또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몇 군데 더. 그 책을 다 구입했어요. 제가 본래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 구입을 해서 전부 읽었어요. 성경의 교리적으로 바른자, 해석은 바른가, 또 이 브레드린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도 가봤어요. 핑계김 해가지고. 또 직장도 가봤어요. 또 학생들이 제대로 똑바로 공부하나 학교도 가봤어요. 사업터도 가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 이 브레드린을 알기 위해서 교의사 책자를 한 10여 종류를 샀어요. 뿌리를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구원파가 아니더라고. 여기는 브레드린이라고 해서 1825년에 그 더블린에서 7인으로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교회다. 그리고 정통성이 있다. 성경 교리나 해석적으로 건전하고 바르다. 이런 걸 알게 되고 저희 교회를 다시 제 발로 걸어서 왔죠.
누가 오라고 안 했는데 이단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기린노 교회 알죠? 거기를 온 거예요, 제가. 그때는 중앙동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린노로 옮겨가면서 이제 기린노 교회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섬기게 되었죠. 그리고는 거기서 1년 장로 일을 하다가 서신동 교회라고 전주 서부교회 올해 없어졌어요. 그 교회가 서부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7년 장로 일을 하다가 이제 저희 그때 전주 북포교회라고 그랬다 했잖아요. 옹골 송천교회에서 지금 22년째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만 할까요? 15분 남았네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세례요한, 아니면 엘리야, 에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랍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의 경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아시죠?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베드로한테는 이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냐면 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교회 공동체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인지 여러 말들이 있지만 하여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보니까 교회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따라합시다. 내 교회. 내 교회가 누구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여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어느 개척한 형제의 교회도 아니고 아시겠죠?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를 예배당을 짓는데 헌신적으로 많은 연보를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것만 알아도요 그 성도는 50%를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다 이걸 아는 거. 그러면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않죠. 함부로 하지 않아요. 뭐만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직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우리니 미래 영을 쓴 거예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승천할 때까지도 없었어요. 그러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누가 오시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출현하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음부의 권세, 사단의 악한 세계의 그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주님을 이겨먹을 자가 없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러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죠.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시고 또 뭡니까? 이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겨먹는 데잖아요. 죽었던 영혼들이 교회 와서 살아나죠. 또 나중에 우리가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거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망을 비웃는,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끝장 끝자리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끝장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가 갖는 위상은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고도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오는데 여기에요. 18장 17절. 그 처음에 당사자와 얘기하고 안 들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창케 하고, 근데 그들도 말도 안 들으면 어디에다가 말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말하. 그래서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건물에다 말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말하는 걸 알 수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모임, 그렇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낸, 복음을 듣고 구별해낸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리켜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가 권면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축출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냐 이렇게 사랑만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따라섭시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그래서요, 교회가 사랑을 찍어도 인간적인 잔정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신의 잔정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냄새나는 육신의 저 세상의 계모임이나 동아리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교회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거룩한 사랑. 그렇죠. 교회에서 쓰는 단어 앞에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내야 돼요. 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별도로 모은. 그러니까 이 교회의 말도 안 들을 적에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은 19절. 뭐라고 됐죠? 18절 아까 똑같은 말이 나와요.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있으면 하늘에서도 베일 거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복음 전에서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같이 읽읍시다.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몇 명 모여 있죠? 이렇게 남북의 형제 자매님들 여기 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아까도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 것, 교회가 예수님 것이라는 거,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알아도 50%를 점은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함께 있겠다고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고요. 이게 우리 가운데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성가를 부린다든가, 교회 앞에서 판을 깬다든가, 교회에서 경거망동하게 한다든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목표를 했잖아요. 40에 기린노교에서 1년 하면서 지금 이제 69니까 몇 년 했어요? 29년을 했잖아요. 목표를 29년을 했어요. 교회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제일 불안한 거예요. 물가 쉬는 애기처럼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강아지, 하룻 강아지, 법모순 줄 모른다고 교회가 사랑하고 좋게 하고 형제 자매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한 주먹만 또 안 될 것 같고 자기가 세상에서 돈푼이나 있다고 함부로 깔보고 또 세상에서 명함 돌릴 만한 어떤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 함부로 보고 이런 사람이 제일 불안해요. 제일 불안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사람이 하나님 제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부하가 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부하라는 말을 쓰나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비교하고 세상에서 차별하고 세상에서 이해타산하고 세상에서 인맥 맺고 이런 것들은 저 예배당 둘 적 문턱에다 다 내려놓고 와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둘 적에는 그런 의식을 턱을만큼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진짜 그런 거예요. 교회 예배당 와서는, 교회 와서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1등 아니면 다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뭐 저기 사우디인가 뭐 잘 사는 사람 하나 있더만. 그 우리나라 뭐 저기 그 누구 이재용 그 사람들 애기도만 거기에 비어 막. 그러니까 세상에서 쥐고 잘 사는 사람 하나 빼면 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세상 뭐라고 살아 우리.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따질라니까. 형제자매들끼리 그런 거 따집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예요. 여기는 성령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알겠죠? 어느 지역교회를 가서 제가 말씀 전하고 난 뒤에 다과하면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거기 의사 형제가 있었더만. 근데 의사 형제가 떠났어 이제 다른 교회로 와서 그러더래요. 혹시 나 장로 세울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건 담대해요. 아니 아무리 속으로 그러더라도 어떻게 겉으로 그럴 수가 있냐고. 한 말도 못 했대.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딴 교회로 갔대. 근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애찬하려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님한테 가서부터 인사한다네. 그 의사는 그런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지도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뒤에서 해야 안 되겠어요? 예? 여기도 의사가 있으신가 보네. 참 실수할까 봐. 예? 와, 다행이에요.
의사가 왜 잘못됐겠어요? 이제 의사도 훌륭한 분들은 안 그래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세상 것 가지고 명함 내밀면 안 되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그건 알고 주님을 섬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예수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로, 참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우리가 사귀고 함께하는 거지, 다른 것이 인연이 되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서로 사사롭게 어울리거나 사사롭게 가깝거나 사사롭게 챙기거나, 교회 오면은 나는 그 자매, 그 형제하고 만나서 차 마시는 게 낙이야. 그럼 벌써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 구도자가 와서 보니까 다 끼리끼리 자기 짝이 있어가지고 차 마시고 있네. 자기 혼자만 저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나 보고 사람들이나 보고,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너무 노골적이라서 미안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남부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참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피차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저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대구 남부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오심이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지역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